이 로마서 말씀은 가장 성경 중에 가장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보석이 되었든지 어떤 그냥 잡석이 되었든지 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정도로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서 쪼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도하여 인도하여 나가는 이정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얻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해야만, 이 교회가 평안해야만, 믿는 자들이 평안해야만,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믿는 자들은 그들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믿는 자들이 혹시라도 갓길로 빠질까? 혹시 믿는 자들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탈영하면 교도소 갑니다. 반드시 군대에서 주는 밥, 군대에서 자라는 데서 막사에서 자야 되고 군대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림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에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 방식대로 살면 돼요. 사주팔자대로 살든지 환경에 따라 살든지 살면 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는데 배가 떠나는데 저 배를 타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지. 그리고 배와 그리고 이 땅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떠날 때 그 사람은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땅에 있든지 아니면 배를 타든지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아침에 깨어서부터 결단이에요. 항상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결단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얀 천사, 까만 천사. 그래가지고 길에서 돈을 주웠어. 그러면 하얀 천사는 그거 주인 찾아줘야 된다. 까만 마귀는 까만 천사 같이 생긴 건 뭐라고 해요? 너 가져. 그건 공짜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영적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도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냐 그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언제든지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것이 아버지고, 세상 법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고, 항상 여기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서 두 법이 항상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악과 선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날마다 이기고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든 자를 쫓아내는 것도 능력일 수 있어요.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 속에서 능력과 권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요, 새벽에, 아침에 혹은 오늘 같은 주일날 이불을 걷어차는 그 힘이 능력인 거예요. 능력은 큰 게 아닙니다. 성경책 이거 한 장 이렇게 떠드는 게 이게 아무나 떠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쌀을 한 가마 드는 게 능력이 아니라 강호동이가 쌀을 번쩍번쩍 들고 우리는 겨우 쌀 20kg 갖고 쩔쩔 맨다 할지라도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 봐야지 하고 이 성경책 한 장 넘기는 게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입에서 연속곡 보다 말고도 아니야, 내가 성경을 봐야지. 연속곡 보다 말고 아니야, 내가 찬양을 해야지 했을 때 그 결단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디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과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이 원동력이 되어야,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를 받아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기가 있는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그것을 육체의 사람이라고 해요.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데 창세기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의 신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사는 사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본질상이라고 해요. 본질. 근데 본질은 그렇지만 그 본질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체를 가진 자는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말하면 지옥 가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는 영의 생각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자만 영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그런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선설, 성악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을 놔두게 되면요, 그 사람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덕을 세우고 그러는 사람으로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누구와 닮아지냐면 짐승 같아집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고 여기에 제한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속이나 바닷가에 그냥 놔두게 되면 누가 먹고 사느냐? 강한 자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행이라 할지라도 밤중에 핸드폰을 들고 나가고 민스카트를 입고 나가도 이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에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힘센 사람만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다, 그러니까 옛날 그 부족들을 보면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의 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약한 자도 살아가고, 그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의 개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지배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이곳은 천국의 생활을 이곳에서 영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는 세상과 다른 법으로 사는구나.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이 교회인데, 천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일부분이나마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초대 사도행전 교회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상한 장소로, 이상한 단체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그 다음 주에는 벌써 뉴스에 아주 쫙 나와가지고 교회가, 목사가 다 못된 놈이 돼버려요. 성도 한 사람이, 장로가, 권사가 사기치고 도망가면은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광교회라는 이 교회도 대표성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 슬쩍, 나 하나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나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덜 지켜도 되겠지, 이런 마음은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인간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구조로 우리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을 보죠. 시작.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어떤 백성이요? 진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밀려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오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끔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에는 불순종의 영이 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이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는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육체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육체는 자기중심입니다. 육체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 육체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이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이 육신의 더러운 것에 의하여서 쓰임받을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의 육체를 뒤바꿔서 써주신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진노의 영,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를 쓰시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성령,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다 한 영이다라고 이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등 해가지고 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로서는 다 같은 한 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특별히 말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내 자녀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자녀라는 확실한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0절을 보게 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이제 거짓 더러운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잘 살아야죠.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그 영은 어떤 영입니다. 그 영은 부활의 영인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결단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결단이 달라지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결단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쭉 뒤에 14절 뒤에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따질 때 구약을 성부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을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요.
그 영이 너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 영이 없으면 죄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루는 죄와 하나님이 보는 죄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분별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하면서 너희는 구원받은 영생의 자녀라고 한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죠. 왜? 우리의 육신을 쓰시려고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놓았지만 우리는 결국은 다 죽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들은 어디 깨어나기는 깨어나되 어디서 깨어나느냐? 음부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생에 대한 그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옥에서 무슨 영생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의 구원의 가치가 제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육체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지만 단순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쓰실 때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죠.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인데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했는데 어디에서 선언을 했느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그 홍해를 건너서 이야 놀라운 기적이다 하면서 광야에 와서 첫 발을 딱 디뎠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은 이제 너희와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은 뭐냐면 오늘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지금 읽은 대로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야 돼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불만하면은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별의별 질병을 다 앓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충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보너스를 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질병, 물질, 또 여러 가지 모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함에 있어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프면 안 돼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든지 어떤 거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질병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테스트했듯이, 요셉을 테스트했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국민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라는 코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모든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 시험과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와 그 기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썩을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영들을 물러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소거시키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불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육신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생겨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벌써 말씀 자체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 자체 말이 벌써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힘듦이 있어요. 이 육신은 계속해서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단 속에서 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 계속해서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항을 이길 수 있고 그 반항에 대해서 날마다 격투를 하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주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치 잡초는 뽑아도 나오듯이 그 잡초와 같이 우리 속에 육정이 계속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육신을 써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과 가치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의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져서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악한 영들을 처단해야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겉 표면은 건강도 자녀들이 잘됨도 사업장도 직장도 잘 되는 것인데 그 뒤에 이면에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3절을 보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 몸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 몸을 가지고 더러운 데 쓰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더러운 데 쓰지 말고 선한 영역에 선한 사역에 쓸 것을 사도 바울은 간곡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자부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 지옥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잠자던 자들이 마치 군인이 자고 있다가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듯이 우리는 자고 있다가 죽어 있지만 자고 있다가 무덤 속에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자리를 털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의 사람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자고 나서 내일 교도소 갈 사람과 확정이 돼서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결혼할 사람과 그 잠이 어떻겠어요? 내일 교도소 갈 사람은 오늘 잘 때 심히 불안할 것입니다. 오늘이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이 안 갔으면 좋겠다. 내일이 싫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렇잖아요. 내일 결혼할 신부와 신부와 같이 오늘 밤이 너무 길어. 빨리 자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죽음이 불사한다 할지라도 겁이 나거나 두렵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서 또 다른 영혼의 삶으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 복 안 주면 못 삽니다. 죽는 것을 싫고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과 신앙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로 새기고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려고.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문은 통과하지만 그 죽음의 문이 교도소 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러 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문이니 우리는 그 문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하루를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 후진 것에 이렇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좀 더러고 추한 것들 과감히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진리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당장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